그죠? 제자들이라고만 그냥 핑계 대지 말고 내가 그랬다 그러세요. 자, 한번 이런 사진을 한번 보세요. 도토리 키재기죠? 누가 크긴 누가 커요. 여기 뭐가 나타나면 아, 우리는 큰 게 아니구나를 볼 수 있죠? 상수리. 안 보여요, 잘? 상수리가 나타나면 도토리 키재기는 끝났어요. 그죠? 자, 달걀 키재기. 보이는 사람 35절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에 달걀 키재기는 뭐가 나타나면은 끝일까요? 뭐일 것 같아요? 타조알. 타조알 앞에서는 달걀들이 키재기를 할 염두를 못 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더 크냐라는 얘기예요. 오늘 누가 더 크냐, 오늘 낮설교 약간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오늘 낮설교와 전혀 다른 설교를 하여서 아직 붙잡지도 못했는데 다른 걸 또 얘기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앞으로 예배를 조금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 오후 예배는 좀 더 가볍게, 그리고 낯설교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문제를 가질 만한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마이크를 제가 들고 있기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가고, 찬양도 앞에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부모님이 없는 애들끼리만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장난을 쳐요. 그런데 제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 가보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오는 애들은 그냥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부장 우리 장로님은 이런 예배를 좀 구상하면서 또 그 예배가 그냥 목사의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니라 예배부장 장로님과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거기서 미리 준비되어져서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자기들의 예배가 되어지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자기들의 예배가 되어진 가족이 드리는 예배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가벼운 분위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낮설교, 설교 제목을 기억하나요? 오늘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서는 큰일 나요. 그죠? 뭐라 그랬죠? 벗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옷 벗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벗어버리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는 방법. 주 안에 거하라. 그죠? 그런데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의 발판이 돼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 위에다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걸 알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 우리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볼까요?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반주되죠? 자,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누구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낮 시간 설교로 얘기하면 뭐예요? 벗어버린 자. 뭘 벗었을까요? 세속적인 관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쟁 구도 속에서 1등, 2등 하는 거 이제 벗어버리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윷놀이를 할 때 이렇게 구정에 정월 연락한 날인가요? 윷놀이를 했어요. 그때 그 지도자한테 이런 제안을 해봤어요. 꼴등하는 사람한테 상 주게 할까요? 지는 사람이 올라가기. 왜죠? 너무나 우리는 익숙하게 이기는 거에만 그러다 보니까 이기려고 뭐예요? 다투어요. 그죠? 경쟁하고 다투고. 이게 세속적인 관점인데 오늘 교회 안에도 그 이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말하는데 참 우리 안타까운 것이요. 그죠?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세속적인 등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등수를 보면 안 돼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시험은 왜 본다? 얘가 뭘 모르는가를 보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점수에 관계없이 중요한 건 얘가 뭘 모르는가. 그거 해결해 주면 뭐예요? 올라가겠죠. 다음 단계로.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중요한 건 그걸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나도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건강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경쟁 속에서 점수 위주에서 쟤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우리 아들은 쟤보다 더 나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가 안 돼요. 건강한 삶이 안 돼요. 그죠?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조금 가졌다고 해서 참 그 부끄러워하는 그 삶에서부터 우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왜요? 이 환경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고요. 이 사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 사건 누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요. 우리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될 게 뭐예요? 사단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가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벗어버렸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세, 자리, 능력 다 내려놓으셨어요. 누구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빈 그릇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첫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뭐야 돼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은 작은 예수 만들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작은 제자 만들기, 작은 예수 만들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7절과 우리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 자, 바리새인들의 두령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의 상주와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자리에서 자리를 내려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거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다투고 있었어요? 상좌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좌석은 이렇게 원형 탁자 비슷하게 생겨서 U자로 생겼어요. 원형 탁자예요. 그리고 주인이 여기에 앉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바로 주인의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아서 이제 차근차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이 위에 오려고, 앞자리에 오려고, 주인 옆에 오려고. 주인이 꽤나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은 사람이었나 보죠? 그 사람 옆에 가려고. 그죠?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죠? 그럼 누가 친박이니? 친박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요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다 그러죠. 참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죠? 자, 주님은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3장 2절로 쭉 12절까지인데요.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선생은 하나밖에 없대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이거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지 마라. 예. 세상의 그 경쟁 구도, 등수 개념에 들어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큰 자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큰 자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자는 이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앞장서 간 사람이 1등이고 큰 사람이고, 예,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성경적 관점의 큰 자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큰 자예요. 작은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큰 자를 가진 자들이 자기가 비워지면 뭐가 돼요? 그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나 없음의 자리예요. 그런 작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나 없음의 형태가 작은 자인 거예요. 작은 자는 이렇게 작고 키가 작고 세력이 작고 힘이 작은 자가 아니라 내가 없어진 상태가 작은 자예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분이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라는 거죠. 그 빛과 어둠의 대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1절이나 마태복음 23장 14절로 15절이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뭐예요? 왜 그들이 책망됐죠? 왜 그들이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들이 일을 안 해서?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기도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예, 왜? 화가 있다는 그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낮 시간에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작품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돼요. 작품은 그 작품 그대로, 그것도 온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예.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요즘 그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있죠.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들요. 근데 세상에서 역사 속에 우표가 2장밖에 없는 그 우표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게가 한 5천만 원쯤 나왔어요. 우표 한 장에 5천만 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7천만 원을 주고 샀어요. 5천만 원짜리인데 이제 7천만 원이나 해서 샀어요. 그때에 기자가 왔어요. 아이고 참 당신이 얻게 돼서 기분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신문 기자 앞에서 그 우표를 쫙 찢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5천만 원짜리를 찢어버리다니.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주머니 속에서 그 2장 중에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이건 5천만 원짜리 2개가 아니고 7천만 원짜리 2개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그건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삶 속에서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바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는 거. 예.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요? 이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이게 누려지고, 예. 이걸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큰 자예요? 큰 자를 가진 자가 큰 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포도나무의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자, 참 포도나무에 들 포도나무가 접붙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떤 포도가 열려요? 들 포도가 열려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들 포도가 열리지 아니하고 참 포도가 열려요. 왜 그래요? 나라고 하는 속성이 예수의 속성 앞에서 완전히 벗겨졌고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슨 열매가 열려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 큰 자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작은 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건 크기 중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없음의 단계를 뭐 하는 거예요?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진 자, 큰 자를 가진 자입니다. 자, 그 큰 자를 가진 자는 이런 것을 가져요.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둘도 없는 작품이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은 내 딸이에요. 예.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를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지금은 작업 중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은 작업 중이다. 예. 예,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작품이 아직 안 되었어요. 모양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뻐요. 만드는 중이니까. 언제까지 만들까요? 예, 하나님의 시간까지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새 작품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창조의 과정 중에 있는 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집사님 기다리셔요? 네? 조금 더 기다려줘요. 우리 애들이 클 때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옆에 사람을 보고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네. 아니 지금이 그게 다라 그러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예,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뭐 하기만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부모님에게 먼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 공부를 좀 못하고 그 사람 일을 좀 못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누구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삶 속에 뭐가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예.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린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얘기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가 이 하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죠? 일이 안 되는데, 세상 일이 안 되는데, 꼬이는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병 났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손길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고요. 뭐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을 마칠 때까지. 예. 우리 생각에 요만큼 기다렸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로 37절 오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36절로 37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제가 읽을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어떤 어린아이였을까요? 우리 여기 5학년 학생? 이만큼 큰 아이? 그럼 우리 1학년 학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태어난 지 이제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자, 이런 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접의 개념이 뭘까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영접은 뭐예요? 왜 영접해요? 내가 대접하려고, 내가 도와줄 게 있어서.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너보다 나아서 너를 영접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걸까요? 예? 성경적인 관점은 나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나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를 영접해요? 이 아이를 영접해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힘이 필요한 사람은 이 아이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난 이만도 못해. 옆에 사람 보고서 비교하면서 나는 옆에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없음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감사할 수 있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찬송할 수 있고,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것 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이것이 누려지는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누려지지 못할 때에, 내가 남보다 잘난 체 하고 있을 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 양식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되새김질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세속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오늘도 낮 시간에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경쟁 구도, 바로 사단은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분주복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 끌려가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